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지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어 그랄로 이동했던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다시 내어주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실력 없음이 그 또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있는 그대로 폭로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그 밤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사 그를 질책하시고는 사라를 돌려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크게 두려워하며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불러 원망하고 질책한 후에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의 안전 또한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유나 원인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사는 사람일 뿐 아브라함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가 의인이라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랄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임신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이르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죠.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되고 있죠.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 그건 중요하다,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노년이었고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상황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 쪽에서 무엇을 해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복음인 것은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소식입니다. 왜 그게 복음입니까?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라서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사람은 원인 없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뭔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서 신에게 인정을 받고 신의 약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도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성경은,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원인 없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 내내 그렇지 않다고, 내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그 일에 너의 조건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과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인 아브라함은 자꾸 자기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매번 사고를 치고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내가 이루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결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뭔가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짓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느냐?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행한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맺을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의 표징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수 된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할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확인했던 것처럼 할례는 남성 성기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예식입니다. 요즘 말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포피를 잘라내는 예식이 아니라 성기 자체를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기를 파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기가 없으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는 성기는 필요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고는 성기는 필요 없는 성기를 자라낸다는 할례를 행하여 그 약속을 믿는다는 언약의 징표로 삼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아브라함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나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 일이 사라에게 이삭 기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삭하게 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럽니다. 이전에 사라는 의심하고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사라가 기뻐하며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라가 의심하여 웃었던 일을 기쁨의 믿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하신 겁니다. 불임이었던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여성에게 수치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그럴 일은 없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수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자신은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사람 편의 가능성이 1도 아니라 0.1도 아니라 0.00000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을 때에는
언젠가는 사라가 애를 낳아서 자식들 젖을 먹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라는 수치를 벗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반복적으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저 비웃는 사람들에 불과했죠. 이미 체념한 일이었고 포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실망과 체념과 포기의 웃음을 진정한 기쁨으로, 진정한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진정한 웃음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도 포기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의 슬픔이, 오늘의 아픔이, 체념과 실망이, 오늘의 포기와 좌절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고 우리를 향한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한숨이, 체념이, 우리의 아픔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리고 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라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신 말씀이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점에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흘리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삭이 무럭무럭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인 이삭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젖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많이 자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여 축하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사라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86세 때였고 이삭이 태어날 때를 계산하면 이스마엘은 14살이죠. 이삭이 10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태어났으니까요. 이삭이 젖을 뗀 나이가
뭐 대충 3살, 4살, 뭐 많이 더 오래 먹었으면 5살, 뭐 이렇게 추정하면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에서 19살 사이, 그러니까 성인에 가까운 나이겠죠. 그러니까 다 큰 이스마엘이 아직 어린아이인 이삭을 어떻게 놀렸냐, 그건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여기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삭을 가리키는 거고요.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삭을 위해 잔치가 벌어진 것이 질투가 나서 괴롭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육체로 태어난 자, 또 성령을 따라난 자로 비유해서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어 댔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드린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가지는 상징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마엘이 율법을 상징하는 것은 그가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고 벌린 일이 하갈과 동침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의 최선, 사람의 행동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율법주의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삭은 은혜와 언약의 자손이죠.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삭을 은혜와 언약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 때문에 이런 대결 구도를 설정하여 비유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게다가 놀리다라고 번역된, 여기 놀리다, 놀리는지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하크라는 말은 놀리다, 조롱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귀여워하다, 같이 놀아주다, 즐겁게 해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아주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보편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혐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사라가 본즉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라가 봤더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 말이 아니라 사라가 보기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 놀리고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앞서 하갈이 임신했을 때도 사라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한다 라고 느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랬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해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가출했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라가 하갈이 자신을 멸시한다라고 느낀 것은 깔보고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아내의 자격, 그러니까 첩으로서의 자격을 요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라는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사라도 그럴 만합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아내를, 자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기꺼이 내주는 남편 아닙니까? 그러니 새파랗게 젊은 여인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더니 이제는 아내의 자격까지 요구하니까 화가 나고 하갈이 믿고 자신을 업신 여긴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라가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 열등감이 하갈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행동으로 보이게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이 사건도 같은 맥락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90세의 아들을 낳은 사라는 기뻤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겁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놉니다. 그러면 형이고 이삭은 동생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형이 놀자, 형이랑 놀자, 형이 놀아줄게, 이거 할래? 형이 이거 해줄게, 이거 받아. 형이 그러겠죠. 형이니까. 그런데 이삭도 이스마엘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형님, 형 이러면서 돌아다녔겠죠. 하지만 사라의 눈에 보기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첩의 자식이 형 행세를 한다. 저 첩의 자식이 감히 장자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자의 권한이라는 건 당시에 아주 중요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형 노릇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장자가 되려고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막 희롱하고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삭을 위한 잔치인데 지가 형이라고 형 행사를 하면서 장자의 입지를 굳히려고 막 내가 장자야, 쟤는 그냥 동생이야, 뭐 이런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거 내가 다 물려받는 거였는데 이스마엘 입장에서 이제 막 태어난 이삭의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라가 이스마엘의 존재를 위협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사라가 그런 판단을 한 것은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업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행위 자체는 명분이고 원인이고 건수였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핵심이 뭡니까? 이 종의 아들은 네 아들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너는 이 아이에게 기업을 주면 안 된다. 이삭만 기업을 받아야 된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을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이삭이 오롯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라의 말은 옳아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낳을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이 말은 나가서 죽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하고 동침하고 싶어서 동침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싶어서 하갈이 임신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동침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시킨 겁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하고 이스마엘이 낳은 건 하갈 잘못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건 사라의 욕심의 결과예요. 그래놓고 인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죠. 그런 문제가 자신한테 넘어왔으면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죠.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럼 뭐라도 해서 내보내든지 뭐 이렇게 내보낼 수 있죠. 아들이 다 컸어요. 이제 10대 후반이니까 그때면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창세기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이 왜 근심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마엘도 분명 자기 아들이고 게다가 장자였고 하갈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받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또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그러려면 이삭 하나로 되겠습니까? 부족해요. 이스마엘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많아지리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망설이고 근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거랑 이스마엘한테 약속하신 게 똑같고, 그러면 한 명 가지고 여러 민족이 되는 것보다 2명 가지고 여러 민족이 되는 게 훨씬 가능성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전히 그가 자신이 뭔가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 근심하지 말고 2 사람 내보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가 약속한 약속의 후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은 이스마엘에게서 나는 자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이거죠. 이스마엘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방치하거나 버리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씨이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실 겁니다. 창세기 21장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모든 일에 사실 애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면, 사라가 그런 일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이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겠다고 까불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놓고 어찌 보면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최선은 늘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 사고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친 사고를 직접 수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격 없는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자격 없는 자와 그 방법을 따라 나온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이라는 자격 없는 자 또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사라도 보세요. 사람의 최선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최선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격려를 얻고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살아내기로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